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이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또 모든 맡겨주신 일감을 감당해 주신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냥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늘 그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러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기도가 하면은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 것인데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한시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내가 몰랐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내가 부인했지 않느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조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갖추려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도에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영적인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자기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주의를.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분노합니까? 왜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까? 자기만의 자존심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중심적인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거 못 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살아오면서 피해의식이라도 이런 것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화를 냅니다. 이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투면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내가 미워한다 하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자매를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그에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때로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 왜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얘는 원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빚진 자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그냥 파묻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봉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봉사합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면, 내가 봉사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봉사한다.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주신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다 받아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80년대에 아주 유명했죠. 이 권사님이 여러분 많은 환자들을 엄청나게 고치고 정말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현신의 권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난 그 권사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관을 준비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입신을 한 거예요. 주님이 앞에 갖는 거예요. 빛이 환한 분이 자기 앞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현 권사님이 깨달았다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 시내가 왔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 현신의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한번 치보십시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 제가 신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다 너 영광 위해서 한 거지. 너 영광 다 받았잖아. 너.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자기의 그 엄청난 그것을 주님의 선교에, 북한 선교에다가 그렇게 감당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0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고 영신 예배를 통하여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로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서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리면서 신년 감사의 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52장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물질력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